오늘 설교 제목은 도둑입니다. 이 세상에는 도둑들이 참 많잖아요. 러시아 같은 데 가면 그런다고 그래. 하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살기 어려운 지역일수록 뭐가 많을까요? 도둑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도 받쳐놓으면 사고 일어나면 부속을 다 가져가고 없대요. 바퀴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대요. 그냥 못 사는 데서는 돈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다 훔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도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명철이가 무슨 빵을 시켰대요. 근데 없어졌어요. 명철이 어때 기분이? 좋지. 절대 그럴 리는 없지. 좋을 리는 없지. 예를 들어서 택배로 시켰는데 빵이 왔는데 분명히 교회에 이렇게 통로에 있다고 사진까지 다 찍어갖고 보내줬어요. 어제 그러니까 10시, 저녁에 10시 정도 왔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하여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돈이 몇만 원이 됐든 어쨌든지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여튼 그래도 좀 기분은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목걸이를 잊어버렸다. 도둑이 와서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한동안 마음이 아마 힘들죠. 생각 많이 나고 그 돈이 얼만데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둑들이 계서 귀한 거 훔치려고 보석판 같은 데 들어가지고 유리창 깨가지고 막 금, 폐물 이런 것들 막 다 가지고 가잖아요. 왜요?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 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해서 가져가지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같은 데서는 그런 걸 노리고 알고 가짜들도 이렇게 전시해 놓습니다. 해 놓습니다. 하여튼 귀한 것을 잃어버리면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그러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도둑도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적인 도둑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도둑은 금이 귀하고 돈이 귀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귀하다고 훔쳐갑니다. 가장 귀한 것을 훔쳐가요. 영적 도둑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귀한 것을 훔쳐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그렇게 귀하잖아요. 그 구원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귀하잖아요. 훔쳐가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명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거 반드시 훔쳐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 훔쳐갑니다. 은혜 훔쳐갑니다. 기쁨, 경배,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경배, 영광 다 훔쳐가요. 권세도 훔쳐가고요. 화평과 평화도 다 훔쳐갑니다. 사람 속에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그게 바로 여러분 도둑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육적인 도둑들은 세상의 도둑들은 잘 알지만 영적인 도둑이 있다. 이것은 사실은 잘 몰라요.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방심합니다. 여러분 도둑들이 싸구려로 훔쳐가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도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귀한 것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사단이 베드로의 믿음을 사탄이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희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뭐냐면 베드로의 사단은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베드로의 믿음을 사단이 훔쳐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내 가족의 믿음을 훔쳐가는 거에 대해서, 나 자신의 믿음을 훔쳐가는 거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아, 내 믿음을 사단이 훔쳐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을 위해서 사단이 훔쳐가려고 하는데 그 베드로의 믿음을 훔쳐가지 않도록,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의심과 사랑과 두려움과 이런 자책을 통해서도 믿음을 흔들어요. 흔들어서, 그래서 흔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음에 그 믿음을 훔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유다는 그 은을 송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유다에게 절망을 주게 하고 흔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너가 너 스승을 밟고 어떻게 너가 살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으로 흔들고요. 유다에게서, 가룟 유다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생명을 여러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때로는요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회개를 훔쳐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사단이 회개도 훔쳐갑니다.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을. 그러면 여러분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가인이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도 사단이 자기를 그렇게 믿음을 뺏어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자기를 그렇게 절망시키는 그 존재가, 자기의 생명을 뺏어간 존재가, 자기가 그 돈에 대한 그 욕심을 가지고 스승을 그것이 사단이 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가 동생을 시기와 미움으로 죽이게 한다라는 것을 그 자신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라는 거예요. 눈에가 안 띄니까. 가인의 눈에도 안 띄었어요. 베드로의 눈에도 여러분 안 띄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도 안 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아, 이게 사단이 지금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도둑처럼 들어와서 사랑을 빼앗고 미움을 뿌려놓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악한 자가 와서 그래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빼앗는데요. 사단은 왜? 귀한 것이기 때문에 빼앗는 거예요. 말씀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는 생명의 불이 꺼져 버리거든요. 응? 여러분 주일날마다 설교 안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명 금방 꺼져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안 읽어보세요. 계속 가까이 안 해보세요. 불 금방 꺼져 버립니다. 네. 여러분 천국의 씨는 받았지만 천국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도둑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사탄, 마귀, 귀신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길가는 어떤 땅이에요? 사람들이 자주 다닌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떻게 해요? 단단해요. 그죠? 씨앗이 뿌려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단단해요. 왜 주님이 길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땅속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요, 완고하고 단단하면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말씀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 새가 뭐예요? 여러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고 닫히고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여러분 사단이 와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훔쳐버립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설교 시간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래. 말씀이 안 들어와.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 들어오기 전에 예배 시간에는 잠을 안 자. 근데 희한하게 예배만 되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그때 졸아. 다른 때는 안 졸아요. 멀쩡해. 근데 예배가 딱 시작되고 말씀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졸아버립니다. 그럼 둘 중 하나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든지,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든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목사가 설교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좀 졸아야 되거든요. 한 50%는 졸아야 되거든. 30%는 졸아야 되거든. 근데 다 깨어있는데 그 사람만 자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아니라 매 주마다 그래. 그러면 틀림없어요. 사단이 훔쳐갑니다. 그 사람은 뭔가 단단한 땅이에요. 뭐 때문에 지금 절대 단단한 땅이 돼가지고 말씀을 못 받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버리고 잠을 자고 그러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사단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싹 가져가 버려요. 너는 이 말씀, 너가 이 말씀을 가지면 살게 돼. 근데 내가 가져갈게 하고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 틈을 타서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은 생명의 구원의 씨앗인데 이 도둑이 생명을 여러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은 알아요. 무엇이 귀한지 싸구려인지를 압니다. 진짜 사단이 여러분이 귀한 것, 어떤 영적으로 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 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안 살아나는 역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봐보세요. 기독교 역사에 봐보세요. 기독교 여러분 이 조선의 복음이 여러분 복음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에 생명의 씨앗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전해진 곳에는 항상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대동강에서 여러분 뭐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책을 가져가지고 자기 집에 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백지도 잘 안 발라져 있고 그러니까 그 성경적으로 싹 발라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말씀을 보다가 변화가 돼가지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만약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의 불이 꺼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나는 요즘 말씀이 읽어진다. 말씀이 재밌어진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 생명이 자라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도둑이 그래서요, 사람이요, 귀한 것들, 생명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가룟 유다는요,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이미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그 틈을 사단이 절대 놔두지 않고 그 틈 속에 반드시 들어가 버립니다.
사단은 절대 틈을 놓치지 않아요. 틈의 명수예요. 절대 그 틈을 여러분 놔두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거 절대 몰랐다니까요. 알지 못했어요. 만약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처했겠죠. 이 사단은 물러가라라고 기도했겠죠. 전혀 몰랐어요. 자기의 욕심, 탐욕 이런 것은 생각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단이 날 넘어뜨린다라는 것은 절대 생각 못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는 예수님 은 30에 팔고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도둑은 유다 마음에 들어와 말씀을 빼앗고 생명까지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은 틈을 통해 반드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감정의 틈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이런 감정의 틈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한은 그건 바로 들어옵니다. 사단이. 그 미움과 시기 이런 그 감정의 틈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넘어뜨립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욕심의 틈, 욕심도 여러분 그게 틈이 내가 이 정도 가지면 살 수 있는데 지나치게 자꾸 욕심을 부리며 살아요. 여러분 어디 말씀입니까? 전도서입니까? 자문입니까?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아들들도 없어. 응? 그냥 유산 물려줄 사람도 없어. 근데 죽어라고 일만 해. 누구를 도와서 위해서 일하는지 지금도 벌어놓은 게 그 사람 평생 먹고 살 것이 있는데도 계속 돈만 벌어. 돈만 벌어. 그러다가 죽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욕심, 응? 그 돈에 대한 욕심, 그 틈을 여러분 사단이 넣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걸 알았을까요? 내 안에서 지금 사단이 이렇게 한다 알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했대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 아니 이게 뭐 헌금 이거 좀 속였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중대한 죄예요. 죽었다는 것은 엄청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단이 어떻게 해서 무너뜨렸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그 교회의 직분자였을 거예요. 중직자였을 거예요. 남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아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체면상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응? 그래서 밭을 팔아서 헌금한다고 하는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성령을 속인 거다. 응? 성령을 속인 거다. 왜 성령을 속이냐? 하나님을 속이냐? 응? 한나라에서 여러분 부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큰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체면, 이 속에 사단이 그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응? 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내가 밭을 팔았는데 이게 저희 일부입니다. 저 여기서 제가 100만 원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면 아무 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위선인 거예요. 일부를 드리면서 그게 전체를 다 드린 것처럼 위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게 큰 죄였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막 엄청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할 때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걸 성령의 역사를 깨버리려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틈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사단이 그런 일을 해서 교회를 공동체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오도록 놔두잖아요. 그럼 사단이 공동체 딱 들어오죠. 그러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그 역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역사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요 정도 우리나라 인구가 요 정도에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걸 뭐라 그러냐, 사단이 역동해서 사단이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 힘 자랑 좀 해봐. 너 힘 자랑 좀 해봐. 너 자랑 좀 한번 해봐.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여러분 사단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네? 안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요압이 그러잖아요. 밑에 있는 장군이, 아니 왕이시여, 아니 그걸 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조사를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강행을 하죠. 계속.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잘 될 때, 그래서 잘 넘어진다는 이유가 그 말이에요. 잘 나갈 때 잘 넘어져요. 힘 있을 때 사단에게 잘 이용당합니다. 인기 좋을 때 잘 넘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서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전에 이미 자기 부부끼리 다 공모를 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미 자기끼리 다 각본 시나리오를 다 짠 거예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각본을 다 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가득해졌다 그 말이에요. 네? 부부가 입이 딱 맞은 거예요. 딱 똑같이 일부를 팔아서 전체를 드린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말해. 나도 그렇게 말할게. 그들은 정직함과 신앙을 여러분 거짓 영에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아셔야 돼요. 사단이 하는 짓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말씀, 순결함, 거룩함, 이런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공동체를 여러분 훔치고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할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이 사랑을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피부가 검잖아요. 아니 왜 왕은 껌둥이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 우리 같이 피부가 하얗고 아니 뭐가 예쁘다고 자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사단이 이렇게 헐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가 관계가 좋은데 사단이 이게 꽃이 피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포도는 꽃이 피었다라는 것은 꽃이 핀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 필 때가 됐는데 큰 여우예요?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예요. 큰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구멍을 통해서 여우가 작은 게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사이를 마치 사단이 작은 구멍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그러잖아요. 작은 의심 하나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서운한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서운한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것 때문에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 버립니다.
교회도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여러분 안 나와 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를. 응? 그래서 25절 보면, 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봅시다. 자, 25절 한번 봅시다. 자, 네, 읽어보고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온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온수가 와서 여러분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요. 응? 온수가 누구예요? 악한 자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여러분 뺏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뿌리는 것도 해요. 좋지 않는 것을 뿌리는 것도 해요. 여러분 농사가 다 잘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사단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반드시 가라지를 뿌려요. 그런 것들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농사가 망쳐지도록. 이것은요, 여러분 잠잘 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잘 때 마귀가 좋지 않는 것을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상도가 맞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좋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동안에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했어요. 어떤 자를 삼켜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를 삼킨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여러분 시험에 절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 한번 창세기 요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거기에 넘어가던가요? 안 넘어갑니다. 감옥을 갈지언정 자기에게 모든 손해가 올지언정 절대 동침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내가 너를 잘되게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고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명예를 줄게 내가 너를 아무리 여주인이 설득을 하고 뭘 해도요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 넘어가요. 여러분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얼마나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거기에 넘어가던가요? 아니요. 다니엘은 여러분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가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 때는 언제 시험에 드냐면 영적인 그게 흐릴 때 사단에게 잘 넘어갑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조금 흔들면 다 무너져 버려요. 와르르.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항상 주의 말씀을 내 옆에 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두었답니다. 내 마음에다가 말씀을 내 마음에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단이 여러분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가 있는데 마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오면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데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도둑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이 관계가 여러분이 그 헬라어에 보면은 이건 그냥 깨를 넘어서서 이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아주 지략과 아주 음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말씀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조금씩 바꿔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강명의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천사처럼 변장해서 다가오니까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마치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자기도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그렇게도 여러분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대적하기 위해서 입으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무장을 해라 그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무장해서 무장한 사람들을 어떻게 삼킬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지라.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예요? 거듭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 하나님께 거듭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자는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으면 성령께서 싹 지키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세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그렇게 말하죠. 너가 그런 능력을 행한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너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참 그렇게 미련하냐? 야 같은 팀끼리 같은 팀을 무너뜨리냐?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가 여러분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여기서 강한 자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딱 무장을 합니다. 사탄들도 무장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요, 여러분 사탄이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예요. 자기를 완전히 무장을 딱 합니다. 이게 쉽게 이 강한 자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그랬어요.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면 이길 때는 사단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해요? 전리품을 다 얻잖아요. 그죠? 그럼 영적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이건 지게 되면 모든 걸 다 뺏깁니다. 여러분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여러분 온갖 소리 지르며 여러분 안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을 다 뺏겨버렸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귀한 인격이니 뭐니 이런 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단을 물리치고 다시 어떻게 해요? 되돌려 놓죠. 다 빼앗아 버리죠. 다시 좋은 것을 다 빼앗아 오죠. 그 정신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네. 예, 오히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도둑인 사단을 여러분 잡습니다. 옛날에 가끔 여러분 간첩 이렇게 해안에 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지키는 사람 군인들이 잡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자고 있으면 절대 잡지를 못합니다. 근데 깨어있는 군인이 간첩을 잡는 것처럼 발견하고 잡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도둑이 들어온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진단에 대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병원에 갈 때 아무렇게나 진단도 안 해보고 의사가 아무도 진단도 안 해보고 약 탁 주고 이러던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다 진단을 합니다. 뭐 엑스레이 찍읍시다. 초음파를 찍읍시다. 하고 진단을 한 다음에 그리고 딱 그게 잡혔을 때에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증상이 이런 것 같으니까 이걸 찍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진단을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사단이 나를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진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 상담을 가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여러분 그 적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 내가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진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약한 것이 사단의 공격 루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것. 여러분 자 신명기 25장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25장 17절에 18절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자, 17절에서 18절. 신명기 25장 구약 300페이지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사단이 우리를 치냐면 여러분, 우리의 약한 데를 항상 칩니다. 약한 곳을 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삼손은 어디에 약했어요? 여자에 약했어요. 그래서 여자 때문에 항상 넘어져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약했어요. 그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탐욕에 약함이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넘어집니다. 사단에 꼭 이용당해요. 자신의, 그래서 사단은요, 공격할 때 항상 어떻게 공격하냐면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저 사람이 분노가 많아, 혈기가 많아.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걸로 공격합니다. 저 사람은, 여러분, 사람마다 약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한 곳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약한 부분을 놓고 내가 그걸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건 뭐냐면 뭐든지 보통보다도 오버하는 거. 이런 것은 여러분 항상 사단의 공격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을 한번 미워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지나치게 미워해. 지나치게 오버해. 그것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위험해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지나친 것은 항상 여러분 뭐냐, 사단의 먹잇감입니다. 먹잇감이에요. 저 사람은 항상 분을 내. 저 사람은 항상 싸워. 그러면 그게 먹잇감이에요. 사실은. 네.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싸우고 이런 건 괜찮죠. 그러나 뭐 그렇지 못하는 것은, 오버하는 것은 항상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해도 실감을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인도 선교사님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선교사님 딸이에요. 그죠? 선교사님 딸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인도에서 근데 인도 선교사님이니까, 아빠가 인도 선교사니까 인도에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항상요, 여러분, 아침에도요, 방송이 나와요. 뭐라 이런 방송이 나와요. 근데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이야기를요, 매일 그걸 방송을 들으면 나중에 자기 입에서 나오게 된대요. 매일 들으면. 매일 듣게 되거든요. 여러분, 인도에서 선교사 딸이어서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힌두교 그 문화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이라고 그럴 때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 그래서 두려움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갈 때는 두려움의 영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더러움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그 틈을 통해서 들어가면 더러움의 영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 더러움을 통해서 들어갔으니까. 의심을 통해 들어가면 의심의 영이다 그래요. 근데 힌두교 문화권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거기 자기 딸에게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들어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 아이 속에 들어와서 뭘 방해했지? 그랬더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돈을 뺏었지? 뭘 뺏었지? 이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뺏었어요. 영적으로. 말씀을 뺏었답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대요. 두 번째는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했대요. 기도를.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를 못하게 방해를 했대요. 전도를. 자, 속에서 귀신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에게 다른 걸 뺐던가요? 안 뺏어요. 그 아이에게 영적으로 귀한 걸 뺏어보는 그 아이는요, 여러분 지옥으로 곧바로 가게 됩니다. 그걸 알아요, 사단이.
그래 그 귀한 것들을 뺏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귀한 것과 저기 싸구려를 구분을 못해요. 영적으로 어떤 것들이 귀한지 그런 것들을 구분을 잘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돈은요 사단이 마음대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명예도 줄 수 있고요, 인기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창세기 공부하는 사람들 잘 알죠. 창세기 두 라인이 딱 나와요. 경건의 라인과 경건의 라인과 그렇지 않는 라인이 나와요. 그런데 세상에서요 성공하고 철을 가지고 음악을 하고 이런 전부 다 그런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쪽이냐면 경건 쪽보다도요 반대쪽에서 지배를 합니다. 반대쪽에서 지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부자입니다. 근데 경건의 라인은 항상 그런 건 없으면 뭘 잡고 가냐면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잡고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요. 그것만큼은 놓지 않아요. 그것만큼은. 그 씨만큼은.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어떤 게 싸구려인지 어떤 게 비싼지 잘 몰라. 여러분 예배가 비싼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아주 비싼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아주 비싼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다 줘도 그것만큼은 막으려고 합니다. 너 복음 전하지 마. 너 말씀 읽지 마. 듣지 마. 기도하지 마. 그것만큼은 막으려고 해. 그것만 막으면 영적으로 여러분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여러분 있잖아요. 스스로 영적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상태를 진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쪽에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는지, 내가 어떤 쪽에 취약한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한번 그걸 탁 막아버리잖아요. 사단이 그걸 알잖아요. 아 여기구나. 아 이 틈을 통해 지가 들어오네. 저희 집에요 아파트에도 지가 들어오더라고요. 와 14층인데도 지가 들어와요. 화장실에서 지가 다닌다고 그래서 야 무슨 소리 하냐. 아파트에서 어떻게 지가 14층까지 올라올 수 있대. 그건 거짓말이지. 그랬더니 소리를 들어보래요. 그 어느 날은 진짜 소리가 들릴 때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그랬더니 들린다고 해서 가봤더니요. 지가 다녀요. 화장실 천장으로. 그래서 제가 관리소에 가서 그랬어요. 이게 14층인데 지가 들어온다. 어떻게 해서 지가 들어오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지가 이렇게 딱 붙으면 붙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주더라고요. 갖다 놔도 소용이 없더라고. 지가 영리한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봤어요. 어디서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요. 벽 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구멍들이. 그냥 뭔가 관을 타고 올라오든지 뭘 타고 올라오든지 하여튼 올라온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들을 싹 막으니까 그 다음부터 소리가 없더라고요. 네?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사람도 영적으로 나에게 자꾸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알고 탁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더 이상 그걸 사용 못 합니다. 알아버리니까. 대처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도둑을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도둑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나의 귀한 것을 영적으로 다 훔쳐가는데도 가만히 있다.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도둑을 방어하고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도둑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걸. 도둑은 언제나 여러분 틈을 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 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 대적해서 여러분 쫓아내야 됩니다. 그 도둑을 두면 내가 망가집니다. 다 빼앗깁니다. 귀한 것들을. 여러분 다시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